좋은 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축하합니다. 잘 됐네요. 라고 말합니다. 대학 진학을 축하하고 취업을 축하하고 승진을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하고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아파트 분양권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마도 요즘에는 아파트 분양권 당첨된 것이 가장 큰 축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축하할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축하는 잘 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선택했다, 축하한다 라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다들 피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다, 잘 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우리는 크게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축하한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축복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많은 찬송에 축복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한다 라는 말을 의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축복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것을 마음껏 축복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세우는 이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교인은,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사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를 세우는 이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일제히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축복하는 것은 보아스가 아내로 맞을 룻을 축복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여인 룻이 교회를 세운 교회의 어머니와 같았던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원래 순서는 바뀌어야 되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동생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좋다.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라헬을 맞이해야 되는데 신방을 꾸미는 그 첫날 밤에 외삼촌이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깜짝 놀란 거죠.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관습은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낸다. 절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 줄게. 이렇게 해서 엄격결에 라헬과 레아,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레아는 아들들을 계속 낳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자기 몸종을 또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엄격결에 4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태어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된 겁니다. 증인들은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가 맞이하는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을 세우는 모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민족주의 정서를 극복한 것이겠습니까? 이들 증인들이 지금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룻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데요. 라헬을 먼저 언급한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유다는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입니다. 자기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맞이할 이방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라헬을 먼저 언급했겠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야곱이 베들레헴 근처를 지금 바로 이 장소, 증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 라헬이 막 출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난산이었던지 라헬이 마지막 막내 아들인데요. 베냐민을 출산하고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인근에 라헬의 무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늘 이 라헬의 무덤을 그들이 보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그것을 그들이 늘 그 무덤을, 라헬의 무덤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늘 보는 그 무덤, 거기에 묻혀있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라헬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도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태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섭리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들이 집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여인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집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교회죠. 집을 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소장으로 있는 개혁교회 건설연구소에서 교회 건설 매뉴얼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총회 앞에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교회 건설 매뉴얼이라는 책을 내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제 배친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 하면 목사님 건설업에 뛰어드신 것을 축하합니다. 교회 건설 매뉴얼이라는 책을 냈다고 하니까 이 건설하는 일에 목사님이 뛰어들었는가 보다. 건축하는 일에 뛰어들었나? 건설업에 뛰어드신 것을 축하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드니까 목사가 건설하는 일에도 뛰어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제 답을 달았죠. 거룩한 건설업에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설하는 사람, 무엇을 건설합니까?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고신교회에 SFC가 있죠. 학생신앙운동이 있습니다. 학생신앙운동이 내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개혁교회 건설하고 학원을 복음하겠다. 그리고 세계교회를 개혁교회 신앙으로 세계 개혁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를 복음하겠다. 이런 사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건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는 이들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이름이 떨쳐지고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다. 축복받을 일이다. 축복합니다. 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축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세우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자, 첫째로 교회를 세우는 이들을 축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둘째는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자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인들이 그 다음으로 누구를 축복합니까? 먼저 축복한 것은 보아스가 아내로 맞을 룻을 축복했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보아스를 축복하죠. 자기들 눈앞에 지금 있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그들이 보았죠. 들었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력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과 동일한 지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난상하다가 죽은 곳이 베들레헴 근처죠. 그래서 그 35장 말씀에 보면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스에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면 어느 정도 유명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에브라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가장 유명하게 된 동네, 성읍, 도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그 화려한 도시에 비교하면 베들레헴은 시골 촌동네입니다. 시골 촌동네에서 지역 유지가 되어본들 중앙에 이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가 유력해지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들레헴이 유명해지죠. 다윗이 이 동네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동네는, 마을은, 성읍은 다른 곳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은 옛날에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었다라는 추억의 장소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 놀라운 역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전에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죠. 그런데 또 새로운 다윗이 태어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베들레헴에서 새롭게 다스릴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작은 베들레헴이 크게 될 것이다.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언제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유력해졌습니까? 성탄절에 바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노래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새로운 다윗이 그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증인들은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유력하다라는 것은요, 지역 유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덕담이 아니라 2장, 오늘 룻기 앞으로 돌아가 보면 2장 1절에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에 그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한 자였다라고 최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와 같습니다. 거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보자면 부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 거대한 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추수꾼도 거느리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이삭을 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 보면 아 보아스가 부자였구나. 땅 많이 가진 부자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부자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를 크게 끼치는 일이죠. 땅을 사줘야 되고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가 되도록 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크게 손해보려고 하는 보아스를 향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증인들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받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유지에게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지역 토호에게 그렇게 아부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에게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말에도 있죠. 호랑이는 무엇을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전 삶을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웅인가? 그 이름이 그렇게 높아질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전 세계를 짓밟은 이들을 우리는 오히려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게 영웅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영향력을 떨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글을 이곳저곳에 많이 쓰는데요. 왜 글을 쓰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을 좀 많은 사람이 좀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써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상징자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니까 모든 게 돈으로 다 환산이 됩니다. 실제 돈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 뭐 글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돈은 없어도 그 자본이 뭐냐? 상징 자본이다. 상징적인 자본이 실제 돈보다 훨씬 더 큰 자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내 이름 내봐야지. 그게 사람으로 사는 거지.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겸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인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이 있죠. 자, 마지막 축복은 누구를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까? 첫 번째 축복은 룻을 축복한 거고,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를 축복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은요, 보아스와 룻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자식,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집, 가문을 축복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사실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이제 자식도 낳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당신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다말에 대해서 룻과 잠시 비교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 자기 조상 유다, 그 유다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기가 모르고 했죠.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태어난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쌍둥이였죠. 베레스와 세라 둘이었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끔찍한 비극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수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멀리 나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처럼 기근시에 모압으로 간 것처럼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 엘인데, 엘의 아내로 맞이한 가나안 여인, 역시 가나안 여인이죠.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엘이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룻기에도 잘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죠. 둘째가 오난이 형수를 취했는데 형의 이름으로 이어질 자식 낳아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 그런 거 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죠. 마지막 셋째가 남았습니다. 이 셋째가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이 셋째마저 주면 셋째조차 죽겠거든요.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저 며느리는 자식 잡아먹는 며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셋째만큼은 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것을 지켜보고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관계를 가진 거예요. 유다는 모르고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쌍둥이였는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왜 첫째인 세라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베레스를 언급합니까? 베레스는 둘째였습니다. 자,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첫 번째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산파가 그 손목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 주었습니다. 첫째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붉은 줄을 묶어줬는데 아이가 손을 내밀다가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로 태어난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를 제끼고 둘째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베레스, 터치다. 터뜨리고 나왔다. 쉽게 말하면 제끼고 나왔다. 첫째를 제끼고 나왔다. 그런 이름의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스의 가문을 훨씬 더 크게, 유력하게,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보다 둘째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권리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가 아닌 둘째를 내세우십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둘도 쌍둥이였죠. 하나님께서는 형이었던 에서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형이었던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자랑거리가 지배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권력이 태어납니까? 국민들의 표로 태어납니다.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하죠.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표를 많이 얻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자랑거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알아. 내가 제일 많이 가졌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교회에서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자격, 모든 자랑이 무너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 능력 타령을 합니다. 우리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교인들을 많이 모으지 못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면 교회를 크게 세울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 힘든 사람들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세상 자랑과 자격을 끌고 들어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고 직분자도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진정한 축하와 축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 죄인들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껏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크게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한 것은 보아스 개인을 축복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의 가문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한 것을 요약하자면 교회를 축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회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교회, 볼품없어 보이는 교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 그 교회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이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 자기 자격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공로를 내세워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교회 보탬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보기 좋게 빗나가시죠. 너무나 보기 좋은 빗나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민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민이 되어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임을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꺼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자격을 따지고 자신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공로를 내세우고 보상을 바랍니다. 저희는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로 교인이 되었으니, 오직 은혜로 일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격 없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기에 저희에게 어떤 공로도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찬양하며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